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빗 리스먼이 집필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리스먼 박사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크든 작든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고독과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불안은 모든 인생들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고독과 불안,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상황은 다르지만 반응은 모두 비슷합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개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관계의 기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시인이 고백했어요. 특히 오늘 말씀 시편 2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기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셨으며 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시인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아니하셨을까요? 정녕 그를 버리신 것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관계적인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동일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에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백하셨던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오해받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진정한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형제와 친구와 심지어는 가족이 자신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만 함께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마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저주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오늘 시편 22편의 시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참담함과 고독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구원 요청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2편의 핵심 교훈은 고통과 절망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시인의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어요. 그러나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끈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시인에 대한 원수들의 잔인한 공격과 비방과 술수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대하는 시인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요. 그러나 3절 말씀은 하지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인은 조상들이 여호와를 신뢰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의 상황은 참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암담하고 귀로 듣는 것들이 비방과 조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시인이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인이 말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벌레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무너진 심정과 자아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한결같이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의 선행이나 형통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는 면을 강조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소위 가십거리를 만들어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것이지요. 시인을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극에 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네.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네를 구원해 주실 것 아니냐. 빈정대고 조롱한 것입니다. 경우와 상황을 막론하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악인들의 언어는 비방과 조롱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입술을 비축거리며 무시하고 머리를 흔들며 거절하는 일들이 참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마음 아픈 조롱은 사실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 보아라. 그러면 그가 구원해 주실 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니 너를 구해 주실 것이 아니냐.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자신의 편견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롱하고도 여전히 스스로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와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조롱과 비방이 시인에게 극도의 모멸감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실천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하고 귀한 삶의 열매를 뒤로 미루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위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불의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굳건하게 소망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시인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행복과 목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시인의 시선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원수들이 조롱했지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조롱과 비방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기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태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테는 사람의 배 부위를 가리켜요. 특히 여자의 배를 가리킬 때는 문맥에 따라서 자궁으로 번역되는 단어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참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생,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시인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세상의 소리와 원수들의 비난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시인의 삶에 일어난 악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어요? 12절에서 18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황소와 힘센 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의 능력을 가리켜요. 바산의 소들은 일반 소들보다 더욱 큰 것으로 유명했지요. 마치 먹이를 찢고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그들은 악한 입을 벌려서 비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의하며 일을 꾸몄습니다. 시인이 잔인한 원수의 모습을 인정사정 없이 먹이를 뜯어먹는 사자에 비유한 이유지요. 여러분, 마음에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부서진 것처럼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고통이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망자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개라는 동물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개들이라는 말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상당히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설이 됩니다. 시인은 원수들을 가리키면서 개 같은 족속이라고 말한 거예요. 개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그 살점을 뜯어먹듯이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시인의 수족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내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침묵에 길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하지만 침묵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로 오늘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심고 물주고 부지런히 가꾸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초조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이지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원칙과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